먹고 싶어서 그 옆에 가면요, 안 줘요. 쫓아내요. 저리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커서 먹어. 너희는 커서 먹어 그랬어요. 지금은 아이들 먼저예요. 아이들 먼저. 아이들 잘 먹이려고 더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한테 잘해주라 그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아이를 위한,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바로 가르치고 이걸 듣고 배우는 게 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우리 부모 마음으로 과잉으로 잘해줘요. 과잉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부모는 뭘로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었어요. 우리 자녀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가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의식이 필요해요. 내게 맡겨주신 자식.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재물 내가 벌어서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뭐 좋아요. 뭐 그래도 자유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쓰는 게 더 가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것을 바로 배우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죽어라고 하면서 뛰어가는 사람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냐, 내 생각대로 열심히 내가 죽어라고 해도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기어코 내 힘으로 살 거야. 나는 내 힘으로, 나는 나다 그러고 살아. 뭐 자유니까 그렇게 해서도 괜찮죠. 그러나 세상은 크고 너무 문제들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나는 참 부족한 거 많은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히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배우고 마음에 담고 그 교훈을 따라가는, 이걸 성경은 지혜자다 그래.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간이죠.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 부모들이 오늘날은 잘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 잘해줘요보다 그 아이, 내 자식이 정말로 잘 되는 게 뭐냐, 내 자식을 정말 위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오늘 말씀.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자녀 보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날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과거에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죠. 뭐
옷도 뭐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뭐 운동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시키고 또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옛날에는 학교만 잘 보내줘도 그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만 아니고 여러 다른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모 마음으로 다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선순위에다 두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공부 잘하는 거. 첫째, 공부 잘해라. 유치원만 들어가도 유치원에서 공부 1등 해라. 1등. 1학년 들어가면 학교에서 1등 해라. 1등. 하나 잘해라. 1등 해라.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물론 공부 잘하는 거 좋죠.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좋도록 타고난 사람 공부 쓸쓸해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공부만 그렇게 끌어가면 이 세상은 공부만 잘한다고 뭐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손흥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축구 하나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인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죠.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귀한 보물 같은 게 순종이라고. 순종.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막 목을 매서 가르치지도 잘 않고. 왜 그래요? 그런 거 순종 잘 안 해도 공부만 잘하면 돼. 좀 못돼도 공부만 잘하면 돼. 이렇게도 한다. 오늘 하나님과 많이 역행해가는 그런 세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실존에 계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걸 현실이라. 현실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현실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보세요.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현실은 불의가 의가 되기도 하고, 불의가 옳은 것이 되기도 하고, 의가 틀린 것이 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현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기준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공자님도 말씀하셨고, 뭐 석가모니도 말씀했고, 소크라테스도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가정을 지으신 분, 부부를 지으신 분, 부모 자식을 지으신 분이 만들어 놓은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겉에 한 줄 딱 보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속에 무궁무진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김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청년 때 믿었어요. 저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누나들도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많이 우셨어요.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예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에 이것을 얻으려면 그냥은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하고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교회,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한테 순종하자. 그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때예요. 전도사님께 순종하자. 하나는 어머니께 순종하자. 이 두 개를 결심했어요. 제가 순종한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순종을 하는데 어머니한테 순종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순종해 가니까 하늘의 보온물이 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늘의 보온물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다른 거예요. 하늘의 보온물이, 내가 달라진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하늘의 보온물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달라진 거예요. 겁나는 게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뭐 부러운 것도 없고.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했다가 수년 후에 이런 은혜를 또 잃어먹기도 했어요. 잃어먹기도 했다가 다시 또 막 얻으려고, 좋으니까 그 얻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도, 우리 다 그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보물이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 자체가 보석이 되는 게 보석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보석이다. 하늘나라 보석이다. 옆에 사람이 당신은 하늘나라 보석입니다. 이 속에 그 하늘나라 보석이 들어오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 많은 세상 속에 걱정, 염려 없어지고 열등감 없어. 저도 열등감이 많았었어요. 열등감이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왔다가 오랜 세월 살면서 이게 다시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이런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런 깨달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제 결심하고 한 건데,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녀에게 있어서 자식입니까? 자식의 최고의 복이 뭐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쉽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 자식들 어디 볼 수 있나요? 보기 어려워요. 그 집에 아이들 순종 잘해요? 그 집 이 아이 둘이는 다를 거예요. 잘 순종할 거예요. 제 집에 아들만 셋인데 큰아들은 뭔가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근데 이 아이가 변화되면 진짜 괜찮은 아이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세요. 저기도 뭐 중간에서 믿었는데 속에 보물이 들어오면 행복하고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물이 들어오면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하늘나라 보석이 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이제 순종이라도 해서 모양이라도 내서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보물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냥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냥 순종만 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자녀들이 순종하면 부모는 어때요? 부모도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어려서는 철 모르니까 몰라서 안 순종하고, 제일 순종할 때가 1살인가요? 2살인가요? 인사해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또 뭐요? 뭐 노래 불러라 그러면 노래 부르고, 조금만 머리가 커지면 이제 또 싫어요, 안 해. 머리가 더 커지면 더 안 해. 머리가 더 커지면 내가 똑똑해. 부모가 시원찮네. 내가 더 똑똑하게 잘났어. 순종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주세요. 옳게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세요. 아멘 합시다. 비뚤게 나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비뚤게 나가는데 복을 주시지 않아요. 비뚤어 나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옳은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순종해가면 본인도 좋고 부모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그런 자식 속에다 담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우리가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말과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의 말씀과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가 뭐 어떤 말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을 했다. 뭐 유교나 불교에 다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건 그냥 법일 뿐이에요. 그건 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그 속에다 담아주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이 말한 말은 그 말한 것이 법은 될 수 있어요. 법. 좋은 교훈은 될 수 있어요. 좋은 교훈을 따라가는 것은 거지만은 하나님처럼 그 사람 속에다가 보물을 담아주시는, 그건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을 그 속에 담아주시면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해서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우선순위, 그 자식이 잘 되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공부해. 공부는 왜 그래요? 남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야 돼. 남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뒤처질 것 같아. 남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붙드신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보배를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순종하는데 여기 하나 단서를 붙여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부모가 이제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집이 이제 외아들이라. 지금은 덜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외아들이면은 그 교회 가면 우선 제사 안 지내잖아. 이런 게 큰 문제였어요. 큰 문제. 그러니까 못 가게 자꾸 핍박하는 거야. 못 가게. 그러면 못 가라 그러면 아버지가 못 가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면 그냥 못 가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 안에서예요. 그런데 부모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쫓아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막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목사님 집에 그러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요. 그런 일이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꼭 그런 이제 지금 아까 그 사람처럼 제사 안 지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걸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예를 들어 또 이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자식이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것도 문제되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전제되되 그러나 하나님과 역행되고 반대되는 쪽으로 부모가 요구하면 그것은 순종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우리는 그걸 다 아니까 하나님께 순종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듣고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기독교는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러고 손주도 아버지를 아버지다 그래요. 이해를 못한 사람은 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란 말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이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은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영도 있는 영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그 영의 기능이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람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의 교훈과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 믿지 마라. 그건 순종될 수 없는 거죠. 그 남편들이 그래요. 남편들이 자기 집사람 칭찬하고 우리 집사람은 참 다 좋은데 예수 잘 믿거든요. 집사람 정말로 자랑을 할 정도로 좋은데 한 가지만 빼고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런데 왜 좋아요? 교회 다니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좋은 걸 그 남편이 그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아내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내 성질더라. 내 성질 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순종하고 좋게 대해주고 그럼 그걸 남편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여기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된 가정을 가지면 거긴 가장이 되니까 그건 경우가 다릅니다만은 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요. 제 경우는 제가 마음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을 딱 하니까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전 같으면 그냥 무시해 버리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늘의 보배가 들어오니까 이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부모의 말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맞지 않는 말이라도 마음으로 존중을 해요. 받아들여요. 존중을 하되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 그러니까 존중을 하되 그걸 막 옛날 같으면 딱 잘라서 그냥 막 이렇게 오히려 대받아칠 텐데, 그것보다는 마음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나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다른 거죠. 달라.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세상의 학교 지식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심어주고 그 인격이 바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주면 그 아이가 더 귀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학교 보내지 말란 말 안 해요. 요즘은 학교에서 사람 되라고 교육한 것보다도 공부라고 하는 기술 가르치는 기술. 우리 그 집사님들도 교편자분들 있잖아요. 아이한테 어떤 것을 훈계했다가 그 학부형들이 그냥 공격에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그냥 공부하는 지식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러면은 훈육자잖아요. 훈육. 사람 되게 가고,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죠. 그 선생님이 매를 때리고 어떻게 음악해도 전혀 그게 간섭 안 했어요. 그 지금은 뭐 말만 한마디 좀 잘못해도 막 항의가 들어오고 막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스스로 부모들이 미련하게 돼서 스스로 자기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죠. 그런데요, 이것은 먼저 부모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 좋은데, 이렇게 가르치면, 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은 어떤 복이 오냐 그러면,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에 담을 수 있게 돼요.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담겨졌고요. 아멘이죠.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게 보물이에요. 이거 뭐 귀한 거 됐어요. 또 이렇게 순종해 가면은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릇이 밴댕이 그릇이 아니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릇은 이만한데 하나님 앞에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래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 주시고 크게 주세요. 맨날 그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잘 주실까요? 여기다가 큰 걸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지. 담을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릇을 키워요.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한 자식의 마음은 커져요. 옛날에 그 김구 선생이 일화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놓은 성인인데도 종아리 맞아, 종아리. 한 번은 그 어머니가 다리 걷어올려서 김구 다리 종아리도 막 매를 때립니다. 매가 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울어요, 울어. 왜 운가요? 아파서 운 게 아니고, 전에는 어머니 매 때리는 힘이, 손에 힘이 있어서 세게 때렸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때린다고 아프다고 우는 게 아니고, 때리는 어머니 손이 약해져서 힘이 없어,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져서 약해진 어머니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그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크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구해도 주시는. 그런데 그릇은 이만한데 맨날 달라고, 큰 거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죠. 그릇을 우리가 자꾸 키워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그릇이 좁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요, 제 마음이 너무 좁다고 생각해서 그릇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큰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설교 헌신집에 초청을 했어요. 원래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내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군포 제일교회 목사님도, 저 성장교회 목사님도, 그 영광교회 이상돈 목사님도, 저기 군포교회 그 전에 서일규 목사님, 이거 유명한 분들, 그분들 다 초청했어요. 근데 우리 그전에는 이 지하에, 우리 지하 식당에, 그 지하에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던 분이 순복음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초청했어요. 이분을 이제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분들은 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잘 지냈는데 이분을 초청해놓고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냥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미련하나? 내가 미련한 짓 했나?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그 사람 초청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엄청 힘들어요. 왜 그냥 이분이 오는 게 그냥 부담스럽고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예배 다 끝나고 모든 걸 끝나고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다 기쁨을 그리고 확신을 담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면요, 마귀나 귀신 세력이 먼저 알고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요. 못하게. 이런 건 영적으로 조금 깊은 거니까 이제 그냥 참고로 알아만 두세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그런 걸 보고 대처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선포하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근데 이렇게 세상을 담을수록 그리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해 가는 사람이 되면 복이 되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요, 그를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 복 받았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그 사람 자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복이다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간 데마다 복이 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이다. 옆에 사람한테도 축복했어요.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나는 복이다. 우리 아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가 복이 되게 해요. 복이 되게.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아이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 아이를 도우세요. 우리 자녀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되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기도해서 낳았어요. 자식이 없어. 첩을 얻어서 할 정도로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다가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자식 주시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아들 주셨어요. 그 아들을 돌돼서 젖떼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키우도록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제사장, 엘리 제사장 집에 보냈어요. 1년에 한 번 얼굴 봐.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아이가 보세요. 아직 어린데 한 번은 자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그래서 자다가 이 아이가 계속 눈 비비고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데 깨면은 좋아요? 지금 이 아이는 아이예요. 가요. 그거 가니까 불렀어요.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니야, 난 안 불렀다. 집에 가 자라.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또 뛰어갔어. 불렀습니까? 안 불렀대. 더 가 자라. 3번을 그래요, 3번. 우리 같으면 신경 들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한번 불러도 내가 자고 있는데 불러도 잘 안 온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아이들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이제 딱 알고, 야,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너를. 그렇게 다음에는 이제 부르면 너가 나한테 오지 말고 거기 딱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 또 하나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 그 딱 일어나서 뭐요? 딱 무릎 꿇고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과 그 나라가 되어질 모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다 그러지만은 이 사무엘 어린 아이가 보세요. 어린 아이가 그렇게 순종하고 일어나서 부르니까 일어나서 가는 거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그 복 주실지도 모르죠.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기도, 부모가 자식을 위한 축복과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는 계속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도했는데 이걸 안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가 쌓이면요, 이거 안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아멘. 멋지게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어떤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걸 기도했는데 이게 안 왔다고 응답 안 해줬다, 안 해요. 하나님 다른 걸 주신다니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이야기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여기 그러면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4절, 아까 우리가 4절 읽었는데요, 부모가 먼저 이런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녀가 우연히 어쩌다가 됐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부모가 그런 가치를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 귀한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그 말씀과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십계명에 그게 있어요. 십계명에 그게 있어서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 교육 같은 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말씀 따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 도우셨어요. 다른 걸로 인해서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높여서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그냥 나는 그거 힘드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자유예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그것이 사실인 걸 믿고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나라의, 그 시대에 또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뭐 별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별게 아닌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기대고 나의 것이 전부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 재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다시 말하면 공부만,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어떤 아이는 공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 안 되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 대신에 또 그 아이에게는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재능들을, 물론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막 1등 해라 그러지 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뭘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뭘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부모가 알아서 개발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해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잘 쳐서 그러고, 다양하잖아요. 엔지니어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들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남같이 그렇게 되고, 이제 많은 이 젊은 부모들이 뭘 부담 가냐면, 다 이렇게 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가 나고자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 걸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을 따라가는 그런 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할 때 하나님 나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폐일은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도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요. 그리고 엄청 힘들어.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독창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안 믿는 부모에게일수록 더 순종하고, 예수 믿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 돼 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부모 순종 안 한다고 막 때리고 막 그냥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건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요. 순종 안 한 아이에게 막 순종해라 막 다구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순종하게 할까? 어떻게 순종하게 할까? 기도하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그 글씨를 써놓고 글씨에다가 꿀을 발라. 꿀을 발라서 그 꿀을 좋아하는 꿀 먹잖아요. 꿀 먹.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할 정도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에서 뛰어난 나라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가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그런 아이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전에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백화점에 몰에 갔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랑 우리 임성수 목사랑 그 장로님 한 분, 거기 현지에 사는 장로님 3분 앉아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 쳐다보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많지만, 회사에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은 나 쳐다보고 계신다. 이런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는 그런 우리 자녀, 그런 우리가 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559장.